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주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여, 먼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세상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며 추악한 모습으로 저희들은 너무도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이 이곳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말에 고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은 내 생각과 내 말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생활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의 생활이 될 때 그것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복된 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전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가, 무엇이 내 신앙을 거만하고 또한 교만한 길로, 오만한 자의 길로 이끌어가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예배당만 밟고 가는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잘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좀 쉽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봐야 돼요. 믿고 있는데 왜 이 말을 또 하실까? 더 신앙의 깊이가 있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깊은 체험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이해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말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자유를 자유롭게 할 것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교훈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교훈 안에 거하야 그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내 말에 거하며,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오늘 그 8장 31절을 조금 전에는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제가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여러분,
말대로 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삶.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요. 어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종이컵에다가 제약의 종목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제약에. 그리고 종이컵을 쫙 싸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몇 명이 이렇게 총을 쏩니다. 총을 쏴서 그거를 이렇게 부셔뜨리는 거예요. 몇 초 만에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야. 왜? 제약의 품목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제약을 무너뜨리자. 이런 의미의 그 게임입니다. 그 아이들이 열심히 샀습니다. 총을 열심히 샀어요. 그래갖고 잘 못한 팀보다 잘한 팀이 22초 만에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호칭했어요. 아,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집사람이 총을 저보다 더 잘 쌉니다. 예전에 태능 사격 하러 진짜 총을 쏴러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숙여갖고 쏘는데 잘 맞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총을 쏘게 됐는데 우리가 쏘자마자 15초 만에 무너져서 기록이 깨졌어요. 와, 애들이 놀래버렸어요. 총을 쏘는 순간에 전체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제약을 무너뜨리는데 더 성숙한 자는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은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자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분명한 결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속한 주기도문을 잘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빼놓고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은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용서가 먼저 자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도 여러분, 사랑이 말로만 되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살피지만 사랑에는 수고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 없는 사랑이 어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정확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어요. 외모를 보고는 판단이 사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지배 속에 살죠? 이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암기하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저의 또래도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들이 사실 지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리만큼 그런 말씀들이 신앙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증상입니다. 말씀이 입에 있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했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이 입에 있어야 되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자리해야 되냐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도 없고 입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세상적인 일, 거기에는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지배되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 알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들은 그저 신앙의 고백만 한 겁니다. 신앙의 체험의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소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속한 거로,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속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속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지령, 그 어떤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남한의 제도에, 남한의 그 국가적인 체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입술에 있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입술로의 고백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정말 믿음의 무리에 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쓰지 않으면 환난이 오면 쓰러집니다. 시련과 연단 속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참 목자이심을 믿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를 요한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신기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있는데 자기 부모의 말을 듣고 자기 부모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신앙의 열매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신앙에 예수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혼인잔치, 그 정말 귀중한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에게,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이 정도의 성숙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걸 초월하는 말씀. 어떻게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물을 자꾸 나르라고 합니까? 물을 나르는 걸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갈 바를 보고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하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런 말씀들 다 암기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진 영혼의 영적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구속했지만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것,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죄로부터,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표현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도 모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하는 그 심판대에서 불못을 향하는, 지옥을 향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 속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정말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 세상의 건물을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성전됨을 말씀하시고 성전된 자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자유하게 되리라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들의 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 감람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거짓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원가지를 아낌없이 다 하나님은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한다면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부하는 삶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고 이생과 오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욕심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그 삶의 자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에 변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해봅시다. 주의 일은 성령의 사람이 한다. 성령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하면 나쁜 일이 자꾸 생깁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하면은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서 반주를 하든, 뭐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주일학 교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자동차 운전을 하든, 교회 건축에 동참하든, 선교장에 어디에 있든,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봉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육체로 육신의 의를 쌓아가는,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은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 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영원한 자유,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죄악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곳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과 사는 자, 말씀 붙잡고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그럼 나는 네 말을 따를 수 없다. 사랑한다. 난 네 말을 아무것도 안 들어줄 거야.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과 이렇게 일하는 데 있으면은 그 중이라 그러나요? 스님들이라 그러나요? 와서 이렇게 시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뭔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줍니다. 왜?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뭐라도 주고 자꾸 주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불교를 이렇게 믿는 사람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주의 사람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사람을 영접하며 또한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원하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말씀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제사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은 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궁율이 무엇인지 그거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지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씀을 정말 바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따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는 교만, 그리고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있고,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교훈에 마음에 드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로 진리 잃어버리고, 더 나가서 모든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어떻게 내가 기도할까? 복받기 위해서 물질이 나에게 더 많아지기를, 그게 다 그쪽으로 연관해서 모든 걸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에 나가면은 점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냥 가서 돈만 많이 주면 그들은 좋아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복받는 것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되고 진리 잃어버리는 거,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의 계명 크게 두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뜻과 정성과 성품과 열심을 하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이웃을 향하여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온전히 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내일 잘 모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앞에서 설교하니까 가림대 놓고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지만, 사실 지금 바깥에서 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게 벌써 시간이 꽤 됐죠. 제가 어제도 길을 건너다가 봤는데요, 수십 명이 왔다 가는데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저 혼자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지금 쓰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답답해서. 정말 여러분 쓰고 있는 거 안 쓰는 거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마스크 안 벗더라고요. 나갔는데 다 쓰고 다녀요. 이 더운 여름에. 저는 그래서 벗었는데 찻길에 서서 신호등 건너려고 딱 서봤는데 전부 썼더라고 마스크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또 다가올 미래에 공포를 갖고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의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영원한 영생까지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소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에 거하는 신앙이 된다면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주시는 평강,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자리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주의 교훈 안에 거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자,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주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했던 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거,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 완악하게 살았던 거,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던 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거하며 말씀에 열매를 맺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원하오니 이제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도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